누구나 교만함의 끼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컴플렉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열등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하나의 나쁜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월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삐뚤어진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위 세상 속에 있는 갑질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우월감의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이란 그 반대로 내가 지닌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외적인 허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리더십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만함이란 뭘까요? 열등감의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인간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존감의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오만함과 우리가 얘기하는 자존감의 차이는 뭘까요? 자존감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입니다. 교만은 자존감과 조금 다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큰데, 나는 너보다 얼굴이 더 잘생겼는데, 나는 너보다 가진 것이 물론 많잖아. 나는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도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아. 이런 것들이 교만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이 교만을 그것으로 대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 이게 누가 그렇게 쉽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의 자부심은 뭘까요? 우리는 훨씬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나의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많은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과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존감은 축복이지만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오만함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어떤 경우는 더 높여서 신처럼 자기를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모든 신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암이라고 선고를 받으면 갑자기 많은 암이 치유를 받아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암과 같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교만은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교만함의 특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오만한 인물의 한 모습으로서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윗에 대한 칭찬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모습은 이중적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다중적 인격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연대기로 보면 그의 젊은 시절은 참으로 괜찮았습니다. 소년 청년으로서의 다윗은 블레셋 거대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갔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멈춰설 줄도 아는 절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위기를 잘 넘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이 안정이 되면서 그의 삶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인생의 말년이 그는 추락하는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붙잡혀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야도. 그런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는 과정,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교활했습니다. 악독했습니다. 이런 못된, 이런 잔악한 친구가 있는가 하고 분노가 솟구칠 정도로 못됐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하면서 이 암논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정치적 반역 행위를 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이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의 슬픈 이 가문의 이 몰락의 과정을 성경은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외면한 것,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마음대로 남을 착취하는 권력의 자리로 삼은 것, 그의 마지막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오만함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다윗이 범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자기의 죄악이 큰 죄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행했는데 정말 어리석게 아주 미련하게,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이 형용사와 부사를 써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윗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도 오만해서. 여러분, 시작은 멋있는데 마지막이 꼬꾸라지면 모든 것이 다 꼬꾸라진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면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오만해지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복이 아닐까요? 내가 비록 오만해졌어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겸손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내가 이기심으로 탐욕적인 인생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후반전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바뀌어진다는 게 축복이 아닐까요? 이 다윗의 말년에 나타난 그 특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천상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멋진 말로 표현하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목동하는 시절에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그 사나운 짐승, 그것이 곰이라도 그것이 사자라도 맞대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용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끌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 골리앗 이 장군을 향해서 그는 담대히 나가면서 돌팔매 하나로 이 거대 장수를 무찌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이런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왜 쳐부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어도 왕으로 등극하고서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마다 이웃 국가들과 전쟁할 때마다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몸소 앞에 나가서 그가 싸움을 했습니다. 가장 잘하는 전쟁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제 말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편안한 나라가 될까? 그러면서 신앙이 흐트러졌고 그의 백성도 자기의 왕의 모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 군대를 더 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군병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을 이 사건을 똑같이 설명하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탄이 행한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방치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구조사가 악은 아닙니다. 죄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은 반세겔의 속전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면 제사장 대신에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과 그의 사령관들을 통해서 행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 징용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징수할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유사시의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미약한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변 열강들을 무찔렀던 그 사실을 다윗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욕심과 오만함을 보고 있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간언을 합니다. 다윗이여, 다윗 왕이여,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군사 숫자 세는 것, 이것을 이 왕께서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군병들을, 군사들을 100배라도 더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니십니까? 어떻게 사람의 능력을 더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고 다윗에게서 오만한 인간적인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간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해라, 그대로 조사해라 하고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약 10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보고를 하는데 9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약 130명의 칼을 들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아차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병거를 신뢰하고 군사의 숫자를 내가 신뢰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미리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과가 다 무너진 것을 본 다음에 내가 후회하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내가 이런 길로 가면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를 미리 예견하면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가서 파멸의 자리까지 가서 멈춰서는 것은 참된 지혜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다 오만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탐욕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이가 들수록 더 멋져야 됩니다. 더 사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다른 사람을 아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게 이게 복인 것입니다. 네, 인생에 가진 것이 더 많아질 때, 내가 지식이 더 많아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자리가 더 높아질 때, 그때 이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이 이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저 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될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마지막에 이것을 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제 것에 단절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못된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할 줄 아는 용기,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용기, 그게 회개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토해낼 줄 아는 용기,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볼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그런 축복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인생의 후반전에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나이가 들수록, 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지도자가 될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